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을 사시면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낱낱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것이라고 말씀했을 만큼 많은 일을 했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은 극히 일부분인데 그것은 성경 저자의 의도에 따라서 취사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기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내용이나 순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저자의 기록 의도에 따라서 넣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또 순서를 변형시키기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 사건이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경우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리떡 5덩이 그리고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한 일명 오병이어 표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사복음서 기자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설명함에 있어서 오병이어 표적 사건만큼 중요한 소재는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고, 그런 의미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독자들은 예수님을 분명하고 정확하고 똑똑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이해할 때 신비적이고 기복적인 해석에 치중해서는 안 되는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단순히 기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실에만 치중해서 오병이어 정도의 헌신만 있으면 예수님은 넘치게 복을 주신다는 해석은 본질에서 어긋난 지극히 신비주의적이고 기복적인 해석입니다. 우리의 적은 헌신에도 하나님은 놀라운 큰 일을 행하시는 것은 맞지만 예수님의 표적은 그런 차원이 아닌, 예수님은 누구시며 또 예수님은 무슨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가를 말씀하시는 계시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성경을 보는 올바른 안목이 되는 것이지요. 이런 우려를 요한이 했던 것이고, 그래서 요한은 책을 기록함에 있어서 내가 이 책을 기록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그 의도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우려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유대 백성들에게 흔히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 생명의 떡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죽은 세상의 떡, 썩을 양식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오늘의 성경 독자들도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그 이름은 구원을 얻는 능력이며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 바로 이 구원의 광맥, 바로 이 구원의 진리, 이 진리의 광맥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오병이어의 표적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나 나눠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며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오신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차별적인 배신과 비난과 버려짐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바로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떡, 썩을 양식을 구하던 자들로부터이었고, 예수님이 세상 왕국을 건설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자들로부터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에게서 세상의 떡을 구하려는 자들,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의 왕국을 건설하는 자들은
자기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갖는 메시아 왕국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모세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극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한 민족의 영웅인데, 그래서 저들은 역사의 암흑기를 지나오면서 줄곧 모세와 같은 영웅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모세는 메시아 왕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제사와 절기를 주셨는데, 율법, 제사, 절기는 메시아 왕국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메시아 왕국은 모세를 통해서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는 말이 더 맞을 겁니다. 그 후에 다윗이 메시아 왕국을 건설해 보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유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인간이 죄인인 이상 절대로 이 땅에 완전하고 이상적인 왕국은 세워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와 다윗, 아니 구약성경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저들은 모세나 다윗과 같은 영웅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고, 그래서 예수에게 열광을 했던 것이고, 예수여, 당신은 아무리 봐도 모세나 다윗과 같은 우리 민족의 영웅이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로마를 몰아내고 강력한 왕국을 건설할 수 있겠소? 이렇게 예수님에게 요구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 대한 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130년 동안 조상들을 괴롭히던 거대한 제국을 심판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그 과정을 보면 실로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어 전 지역에 곡소리가 날 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머리털 하나 상함받지 않고 탈출해 나왔습니다. 홍해가 놓였지만 홍해를 갈랐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루도 만나가 떨어지지 않는 양식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가나안에 도착을 했습니다. 영락없는 한 편의 드라마입니다. 그런데 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바로 모세입니다. 지난날 모세를 통한 왕국의 건설은 실패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제2의 모세의 출현, 제2의 영웅의 출현, 그렇다면 제2의 출애굽 그리고 제2의 만나 사건은 재현될 것이고, 그렇게만 된다면 로마를 몰아내고 그렇게도 소망하는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저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유토피아. 그런데 드디어 희소식이 들려옵니다. 바로 예수의 소식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심상치 않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기존에 들었던 말들과는 다릅니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령한 즉 순종하는도다. 듣도 보도 못한 권위 있는 새 교훈, 여기에 말씀 한마디에 귀신까지 떠나갑니다. 심상치 않은 돌풍이 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모세를 보았으면 나를 보았다.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했다. 예수는 자신이 바로 모세가 예언했던 바대로 또 다른 모세 같은 선지자임을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서 수많은 군중들이 여기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이 빈들까지 오게 된 겁니다. 아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이 속속들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 때라. 때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저자는 오병이어의 표적을 유월절과 연관시키고 있는데 유월절이 무엇인가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름으로 재앙을 피하고 출애굽을 했던 그때의 사건을 기념하는 유대 최대의 명절이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표적을 나타낸 장소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디베랴 바다 건너편의 산이라고만 밝히고 있지만 다른 공관복음은 모두 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빈들은 광야라는 뜻인데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 동안 살았던 바로 그 광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는 가시덤불과 독충이 사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땅이기는 하지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광야는 특별한 추억을 간직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조상들은 모세를 통해서 공급해 주셨던 만나를 받아 먹고 40년의 세월을 살았습니다. 실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것이 실화란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실화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곳,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한 편의 드라마를 완성한 곳이 바로 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한 자부심으로 충만한 로망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은 역사의 짙은 위기를 만날 때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이 약속,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디며 또 버텨왔습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세와 같은 영웅적인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때가 되면 그 영웅이 우리의 모든 대적을 물리칠 것이며 우리가 기대하는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아마 그때가 되면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지는 않을까. 완전 유토피아. 이 희망 하나를 붙들고 유대 백성들은 그 험한 역사의 고난을 버텨왔던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나타났으니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니 완전히 자기들이 기다리던 바 제2의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구동성 말합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모세가 예언했던 바로 그 제2의 모세, 제2의 영웅. 그래서 저들은 예수를 왕으로 모시려 합니다. 예수님이 싫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그 일만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주 불쾌하게 예수님의 앞길을 가로막았던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들의 요구에 호응을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은 저들의 요구에 응해
왕이 되시려는 생각이 추워도 없으셨습니다. 하여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저편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피신해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제자들이 항해하는 도중에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고 제자들은 파산할 위기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하여 제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물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로 가까이 가셨습니다. 이것도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홍해를 건넌 사건과 연결이 됩니다. 바다를 가른 모세, 바다 위를 걷는 예수. 지금 예수는 모세가 했던 일들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맞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려, 예수는 모세가 아니요 모세도 예수가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영웅인 것은 틀림없지만 모세는 모세일 뿐 메시아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골격을 세워주신 것은 맞지만 그가 메시아 왕국의 왕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모세와 동급으로 여겨 예수를 통해 이 땅에 왕국을 건설하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생각은 애당초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 먹이셨다면 왜 오늘날도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우리에게 먹여주시지 않는 것일까? 끝없이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는 그러한 이상적인 왕국을 동경을 합니다. 글쎄요, 특별한 환경에서 특별한 일을 위하여 특별한 만나가 내리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요.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이나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에 광야에서 만나가 내린 사건은 40년 동안의 일반적인 현상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날 광야의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와 영생을 주는 생명의 양식,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표는 예표일 뿐 실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표를 보여주신 것은 예표를 통해서 실상을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표를 통해 실상을 봐야 한다는 말이요, 그 예표를 통해서 예수를 봐야 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나누시는 장면을 같은 오병이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는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굉장히 낯익은 장면, 굉장히 낯익은 말씀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때 그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의 애굽 노예 생활을 끝내고 출애굽하는 그 마지막 날이 유월절,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신 절기가 유월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당신의 피와 살을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신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모두 유월절로 엮어지며 모두 유월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대 백성들이 예수를 모세와 같은 영웅으로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앞세워 배부르게 먹는 왕국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은 출애굽 사건이 실상이 아닌 예표적인 사건임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타난 뜬구름 잡기였던 것입니다. 지난날 출애굽 사건 때와 똑같은 기적은 다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실상이 나타날 것입니다. 드디어 실상이 나타났음을 나타내는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 사건,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의 유월절을 계시하는, 십자가를 계시하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생명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살이 영생하는 양식이요 예수님의 피가 참된 음료입니다.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죽은 그런 양식과는 질적으로 다른 영원히 죽지 않는 양식, 그래서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에게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고 죽었던 만나, 어제 만들어 주었던 그 떡을 또다시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바로 그 제2의 모세가 아닌가요? 우리가 당신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세요? 모세가 이루지 못한 그 왕국의 꿈을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이루어 봅시다. 지금 예수님에게 이것을 줄곧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십자가의 표적 때문이 아니요 유월절의 표적 때문이 아니요 예수님의 피와 살의 표적 때문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해도 될 겁니다. 너희는 지난날 모세가 광야에서 만나를 내렸던 그 예표, 그 그림자를 아직도 찾고 있구나. 예표는 예표일 뿐 실상이 오면 예표는 지나간 추억일 뿐이야.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보여주었지 않느냐?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조상들이 먹고 죽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예표 그림자만 따라다니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핵심은 예수를 따라왔더니 배 터지게 먹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이것이 아닙니다.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상에 오실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는 모세와 반박이 제2의 모세가 아닌 유월절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홍해 그리고 광야에서 경험한 구름 기둥,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즉 홍해를 건넌 곳과 광야의 구름 기둥은 세례의 상징, 세례의 예표, 세례의 그림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는 사건을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입니다. 만나도 마찬가지죠. 조상들이 광야에서 받아 먹었던 만나는 하늘에서 내렸지만, 그러나 먹고 죽고 먹고 죽는 썩을 양식, 역시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받아 먹은 조상은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살은 영생하는 양식, 예수님이 실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병이어의 표적은 출애굽 사건을 예표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종말론적 구원의 성취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설명하는 가장 이상적인 표적,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가 모두 이 오병이어 표적을 기록하며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성경 참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빌립, 너와 나, 우리가 복수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예수님은 이후에 모든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이미 보관을 갖고 계십니다. 이곳에서 행하는 표적은 내가 곧 생명의 양식임을 나타내는 표적. 이 표적을 통해서 나를 믿으면 너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이 귀한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함. 이미 예수님에게는 계획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묻습니다. 이 백성들 다 먹일 수 있겠지? 주어가 예수님과 빌립,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지난날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며 모세가 나누어 준 먹고 죽는 썩을 양식이 아닌 영생하는 양식을 만들어줄 자가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말씀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빌립을 시험합니다. 빌립, 너도 당연히 이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겠지? 그런데 빌립이 동문서답을 합니다. 문제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디에서 떡을 사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겠습니까? 조금씩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값없이 나누어주는 먹으면 죽지 않는 영생하는 양식을 말씀하고 계신데, 빌립은 돈을 주고 사는 육신의 양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도는 돈을 주고야 사 먹는
세상의 양식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 말은 떡이 없다고 실망할 것도 아니고 떡이 조금 남아돈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요, 예수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이 양식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심장을 터뜨리고 살을 찢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분, 그래서 예수는 구원의 표적이 되심, 이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입니다. 육신의 양식이 배에 가득하고 전대에 가득하다면 진정 행복하시겠습니까? 몇 시간이 못 되어 다 배설물로 버려질 것이고 또다시 허기를 느낄 것이고, 더 이상 배고프지 않기 위하여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채우려고 기를 씁니다. 먹고 사는 이 문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싸우다가 인생 늙어가고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디베랴 광야에서 배불리 먹었던 군중들, 하룻밤 지나고 나니 또 역시 배가 고픕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진정 이것이 믿음이겠습니까? 믿음이라고 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이요, 예수님의 피와 살이 영생하는 양식임을 말씀하는 것이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이제는 모세와 같은 영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썩을 양식을 통해서 영생하는 양식이 이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해 주었다면, 예수님은 모세가 예표한 바로 그 영생하는 양식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양식은 세상의 떡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다. 모세가 아닙니다. 예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저는 영생하는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오병이어 표적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80장 천지의 연근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전하시기 전이신 구주의 이름 예수. 저 앞에 내가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 아멘 아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4절 한 번 더 띄워주시죠.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참복 무엇이죠? 영생하는 양식. 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을 받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복, 6월절의 복, 예수님의 피와 살.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세 시대는 지났습니다. 모세 기다리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꾸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모세가 되어주세요. 아니, 모세가 예언한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완성이 되고 이루어졌는데 우리에게 모세가 되어주세요. 다윗이 되어주세요.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모세가 예표하고 모세가 예언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우리 4절 한 번 더, 4절 한 번 더. 우리 손 들고 정말 찬양하면서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그 예수가 나의 구주.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나의 구주.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가 우리의 구주이심을 말씀하는 사건이지, 와, 배 터지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네,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오병이어 표적을 잘못 보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디베랴 광야에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예수님이 나눠주셨던 그 보리떡과 그 물고기는, 그 양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합니다. 자, 내 살을 받아 먹어라. 자, 내 피를 받아 마셔라. 이것을 받아 먹으면 너희는 영생하리라. 십자가에서 뜯어내신 주님의 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 한번 받아 먹어 보십시오. 이 시간 성만찬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상상하면서 한번 받아 먹어 보십시오. 받아 먹었느냐? 주님이 말씀합니다. 이제 너는 영원히 살리라. 진실로 그렇게 믿으시는 분, 아멘. 다 같이 한 번 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나누어 주신 주님의 살, 주님의 피를 받아 먹습니다. 영생하는 양식을 받아 먹습니다. 이 양식은 먹고 죽는 썩을 양식이 아니요, 영생하는 양식이요, 주님의 피와 살이요.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항상 디베랴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디베랴 광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고 죽는 썩을 양식에 집착하고 아까운 인생을 소비하는 어리석은 자들 우리 가운데는 없게 하시고, 먹으면 사는 영생하는 양식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나의 구주, 당신은 나의 왕. 이 고백으로 이 어두운 세상, 죄 많은 세상, 패역한 세상 돌파하고 승리케 하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디베랴 광야에서 부어주셨던 그 은혜, 그 놀라운 기적, 그 놀라운 축복 한 번 더 이 시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각종 예물 주님 앞에 올립니다. 주일헌금, 주정헌금, 1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구제헌금, 장학헌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양식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임을 알아.
감사한 마음으로 드린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받아주시고 영생하는 양식도 채워주시고 육신의 양식도 필요한 분량으로 채워주시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병든 자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한 체질 때문에 힘겨운 삶을 사는 자 있습니까? 주님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뇌혈관을 만져주시고 갑상선도 만져주시고 신장도 만져주시고 우리의 장기의 모든 기능, 위, 간 다 만져주시고 디스크, 관절, 신경통까지 다 만져주시고 이 시간 고쳐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몸에 붙어있는 각종 질병과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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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안위하시고 능력 주시고 형통케 하심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주님의 피와 살을 받아먹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가정예배 세우기를 위하여 함께 모여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